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4월 첫 주일 일부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로 인해서 감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불순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우리 경상도 말로 조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 빠른 회복을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 다중이 모이는 우리 예배실 안에서는 우리 감기 있는 분들, 또 면역이 약한 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자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4일날 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함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없고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소위 장미꽃이 피었을 때 해야 하는 장미 대선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마음에 또 육신의 상처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우리 가정이 꼭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보면 알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끝낼 즈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초기 사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지만, 그의 후기 사역에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좋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잘 만나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늘 먹고 놀자 주의로 나가는 사람만 만나면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말씀 사모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저 놀자 먹자 하다가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을 나의 좋은 신앙의 파트너로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굳이 단계로 나누자면 1단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도록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신앙인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우리는 모든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한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잘못된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양떼와 같이 그들의 수요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당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을 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해보기 전에는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라고, 설마 우리 동네에 지진이 날라고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거기에 지진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성에서 난 산불이 영덕까지 번져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우상 앞에 서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아하, 포로된 생활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이로구나. 또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군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금은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 가지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할 때 그들은 그발 강가에 나무에 그 금은고를 걸어놓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울며 불며 통곡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기쁨의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양떼의 수요를 많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 기쁨의 때, 웃음의 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동의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종으로 팔려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에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유다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행실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너희의 행실을 한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의 때를 누리는 첩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행위를 한탄하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산불 피해로 인해서 전국이 불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한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 시대에 이 모든 잘못이 누구의 탓입니까? 대통령 탓이다, 국회 탓이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여당 야당들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한 부끄러운 일들을 한탄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응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개라고 말하면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것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이지 회개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애통해 했으면, 안타까워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한탄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들도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순복하거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털 달린 짐승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개를 딱 2주밖에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 마당에 묶어놓은 개는요,
밥을 들고 가면 이놈의 자석이 아빠를 들고 어떡 달라고 난리 부르습니다. 그런데 개를 주면 꼬리를 착 감추고 얼마나 정신없이 그걸 먹는지 빈 그릇을 핥으면서 더 달라는 눈치로 주인을 쳐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먼저 알아보고 문을 까리비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개를 보면서 가끔은 네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려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해서 침대 위에 끌어안고 자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도 있고, 이 두디기를 해가지고 업고 댕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참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낫다. 절대로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소도 주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였도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의 죄악에 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수의 근원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는 물을 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따라 풍조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노력과 내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이 나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민족에 일어난 전국적인 산불, 대통령 탄핵 등과 같은 이 굵직굵직한 모든 엄청난 재앙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생각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까닭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까닭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까닭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잘못된 주소를 찾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누구를 알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내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여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고 복 받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죽을 길을 떠나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반드시 살게 되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복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살 길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언제 회복이 일어나고 언제 고침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을 회개하고 낮추어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찾아와서 회복시키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겸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헐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만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7절, 3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 같이 합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한적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3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떼로 채우고 사람의 떼로 가득 차게 하리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히 황폐하고 고통 중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우리의 죄악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를 높이며 겸비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사람들로 많아지게 하는 부흥의 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잠을 자다가 기도하기 위하여 깰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돌 던질 만큼 더 나가시면서 나가 십자가를 지어 괴롭고 민망하게 되었으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다 뒤집어 자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두 번 더 있고 이제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가 심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걱정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나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더 완악해진 시대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 땅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